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하루의 첫 무난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선한 제자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눈이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1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 우리는 현재 미가서 1부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도층의 탐욕.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미가서 2장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자들? 그렇죠? 틈만 나면 밤에 어떻게 저 땅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는 자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그게 우리 삶의 바벨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 죄악을 깨하듯이 이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너희들이 죄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 재앙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막 빼앗았던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빼앗았던 산업, 그렇죠? 땅과 밭이 이 패역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에게 모조리 다 빼앗기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또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죠. 그걸 막 어떻게 해서 영원히 자기와 자기 후손, 자기 손주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삼으려고 했지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땅, 자기들이 착취한 그 열심히 빼앗은 그 땅 전부 다 뽑아내어서 끌고 가버리고 그들과 그 후손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남지 않는 싹 다 끌고 가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다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당시에 그 하층민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예언이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이렇게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한 본문이, 그 이유가 나오는 본문이 다음 이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전체 묵상과 적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하게 제대로 지키고 있었냐?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지는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 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이유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굳이, 그쵸? 먹고 살만하면 감사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탐욕 때문인 거죠. 탐욕.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탐욕, 그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더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땅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이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 삶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더 하다가 한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쵸?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그냥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만족한다 이렇게 위로를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내가 자꾸 허황된 이 허세와 허영과 허망에 시달리니까 오히려 있는 것마저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그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시간 안에 정말 우리가 딱 그 시간에 맞게끔 이 삶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며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바로 이 탐욕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큰 땅을 얻으려고 하고 좀 더 그렇죠? 좋은 땅을 얻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양식을 쌓고자 하고 그렇죠? 자기가 그 양식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그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렇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이죠.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 오늘 제목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다가 자기가 왕이랍시고 그걸 탐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율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사실 뭐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축적된 재산.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축적된 재산이 이 힘으로써 작용이 되어 그것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그런 말 흔히 듣잖아요. 돈이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 있어야지. 돈. 공공연하게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죠. 참 힘들죠. 과연 그쵸?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의 본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똑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살기 힘들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진 않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이전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누울 땅이 있고, 내가 누울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아주 이상적인, 그 정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준의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서로가 다 자유민들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서로가 그 동등한 자유민들의 입장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쵸? 서로 교제하면서 처음에 그 광야에서 정말 땅 하나 없이 완전 유목민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땅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교회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냐?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교회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냥 옆에 있는 이웃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소작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 가운데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참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나타나는 그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렇죠? 가져도 더 갖겠다, 더 갖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많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자들이, 부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졌겠죠. 하지만 부자들로서 가졌는데, 부자니까 더 많이 누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다 보니까 결국은 진짜 소중한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하다가 더 쌓다가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또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자족. 그렇죠? 자족하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그렇죠, 나에게 사실은
기쁨의 대상이고 이것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실 때도 기쁨이 가득하고 꽃에 물을 줄 때도 희열이 넘치고 그쵸?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너무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기쁨이고 그쵸?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게 좀 먼저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제 교회 근처에 어떤 권사님은 얼굴을 보면 그냥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얼굴을 하고 권사다. 이건 권사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위로하는 자 아닙니까? 위로하는 자. 그런 얼굴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만상 다치고 딱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이 세상 망할 것 같아요. 왜? 자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은 어쩌면 이 탐욕을 굉장히 미화하는 세상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이렇게 좀 욕심을 많이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를 짓밟고 그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우뚝 서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물론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이 가지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는 이 시대에 내 주위 사람들이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나도 결국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열등감에 쌓이기 쉽고 더 많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욕심들을 떨쳐내고 그런 탐욕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내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말씀 아니라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계속 향기 나는 끊임없이 향기 나는 꽃들처럼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